길을 찾지 못하고는 있지만 어디선가 들린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피곤한 듯한 표정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여기 모인 이 순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찬양을 드릴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영혼과 그리고 앞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주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많은 벽들이 보이고 많은 걸림돌이 보이고 제일 큰 걸림돌이 자기 자신일 겁니다. 내가 옳고 나쁜 것을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사람인지라 어려운 것보다는 나에게 편하고 좋은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다가오신 주님을 제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진실되게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구원자가 아닌 왕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대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일사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영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거친 풍랑 속에서도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의 소란함 속에 살던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재만을 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했고 내 안의 욕심과 교만을 앞세웠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진 이 땅에 화해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비난보다는 경청을, 혐오보다는 긍휼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고물가와 불안한 미래 앞에 신음하는 청년들과 가장들을 기억하사 위기 속에서도 소망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슈타트 중앙교회가 건물 안에 갇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 간의 형식적인 인사를 넘어 진심 어린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1독서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시니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길을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손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하는 까닭은 나를 외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구벌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조명이 먹힐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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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굳이 지지도 않으셔도 됐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험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려나무, 종려주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만에 믿고 의지하여 그 사랑이 흠뻑 젖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 지역에서만 활동하셨는데요. 그러다 생애의 마지막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는데요.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고난이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신학자의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하게 된다고 배우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도 되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도 되며 무명에서 벗어나 유명해지기도 한다고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신학자는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혹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도 그 신학자의 말처럼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 고향에서 이미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고 낯선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은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노년의 나이는 이민의 때가 아니라 정착의 때죠. 그렇게 노년의 나이에 익숙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했죠. 게다가 이스라엘을 구출해야 한다는 큰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험한 광야를 횡단해야 한다는 험한 사명도 감당했죠. 욥도 그 모든 것을 다 잃는 고난을 당했는데요. 사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훌륭한 신앙이었지만 고난을 당했죠.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되셨고요.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 험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게다가 사형수라는
억울한 눈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죠. 바로 이런 고난 가득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오늘의 일독서의 주인공은 이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성경 속 예언자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이사야 역시 다른 신앙인들처럼 고난을 당했는데요. 일독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수염을 뽑혔으며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존경과 사랑을 받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의 설교를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세상의 복을 약속하거나 위로와 감동을 주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인기가 많고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잖아요. 하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를 들추고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들추고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우리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런 설교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설교하셨고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설교했습니다. 과연 이사야가 지적한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배하고 지배당하는 것을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짜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승리하고 지배하는 것을 보니 바벨론의 우상이 진짜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불신앙의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잖아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질책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며 경고했죠. 이렇게 이사야가 자신들의 죄를 들추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심판받을 거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이사야를 향해 설교를 그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으며 설교를 그치라고 소리쳤죠. 만약에 이사야가 이렇게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거짓 예언자들처럼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설교를 했다면 그는 형통하게 많은 명예와 인기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런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들추고 책망하고 회개를 선포하며 고난을 자초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일독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여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바르트는 믿음이 곧 고백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1독서 8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라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는 고백이죠. 즉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대단하지 않나요?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 침뱉음, 수염 뽑음, 뺨 때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이웃의 비난에도 두려워 떨잖아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1독서 8절에 기록하듯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나와 가까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규정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그 어떤 고난이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이 실존이셨습니다. 앞서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그를 환영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은 왕위 즉위식을 재현한 거였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존재가 왕이 된다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강대국을 만드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시려 했다면 말을 타셨어야 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모두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은 구원자가 나귀를 탄다고 예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려고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삼독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 배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배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뼈 아프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가룟 유다뿐인가요? 수제자라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죠. 더욱 예수님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아무런 증거도 없으셨지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힌 채 허리에는 창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아주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너무 아픈데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왕이 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분께는 그만한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었는데요. 왕이 되셨더라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왕이 됐다면 수많은 존경을 받으며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왕이 되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 죽으셨던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셨겠죠. 가룟 유다를 제자 삼지 않으셨다면 배신당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이독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험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잔을 옮기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독서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즉 십자가에서 고난당하 죽으셔서 땅 아래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이겨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독서 5절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그분이 고난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당했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물음에 쉽게 대답하긴 어려울 겁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는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요. 과연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뒤였습니다. 그처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그분이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높이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긍휼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시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들게 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지시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를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타고 흘러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당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발걸음 무거우셨겠지만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짓눌렀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담대하게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나의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끝에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높이 올리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높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며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분이 주신 구원과 기쁨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심으로 구원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험한 오진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능력으로는 어려우니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또한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들리는 그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써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애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들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순장단 모임이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이고요. 성금요일 예배가 저희 본 교회에서
20시에 있습니다. 촛불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 도움수는 화평순 인내순입니다. 중보할 곳은 데트몰트 찬양교회 신용채 목사님,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일어나서 146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의지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에 거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끝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